요한복음 17장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하늘 아버지께 드린 기도입니다. 일명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이제 명칭하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자면 제목이 성경 전체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마음과 또 그분의 신성을 가장 잘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성경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그 내용부터 좀 다르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좀 큰 각성을 줍니다. 우리는 우선 자신의 문제를 꺼내놓고 하나님을 열심히 설득하는 그런 열심을 신앙의 척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내 열정과 내 진심으로 얻어낸 그런 결과를 또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고 또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내 형편에 있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은 좀 뒷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조차도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헤아려 보실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시든지 내 문제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채우곤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죠. 예수님께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신다라는 사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7장을 시작하던 그 처음에 그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특징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운을 떼시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영광을 구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차마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나 나의 존귀를 구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이 현재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저 내 주변의 그런 소박한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마음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어떤 일에도 주님은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모든 공로는 하늘 아버지께 돌렸습니다. 그 철저한 순종, 그 철저한 일치, 그것의 정점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묵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 자의적으로 선택한 길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그 내용을 오직 순종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이 합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애의 전부이고 본질이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셨기에
주님은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할 그런 영광을 또한 구하셨던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이 고백이 있게 되면 우리 삶 역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배역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안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또한 우리가 함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업과 학문과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 이런 것들이 다 내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자리가, 그 모든 내용이, 그 형편이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가는 그런 거룩한 그런 배역을 내가 다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행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좀 마음에 담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의식을 우리가 자꾸 배양해 가야 됩니다. 비록 내 모습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자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복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참으로 이것이 놀라운 영광이다, 벅찬 감격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갖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내 금방 생명력을 아마 잃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실 온 세상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구해도 좋을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당신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구해라,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치르신 그 고귀한 대가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유일한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 그것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은 다 뭐냐? 이렇게 지혜를 더하기 위해서냐? 그런 거 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경험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거기에 우리가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단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세상의 잣대로 보자면 부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누군가에게 권고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듣는 대상은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성도로서 갖는 영적 자부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경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하나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참 귀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가졌던 실수나 허물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그리고 담대한 신앙을 북돋아주는 그런 간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아픔을 겪어본 자가 아픔을 알아보고요, 슬픔을 통과한 자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겁니다. 가난의 무게가 어떤 건지를 겪어본 자가 헐벗은 자의 진정한 벗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패의 쓰라린 맛을 본 자가 낭만 가운데 처한 이의 그 고통을 진정으로 함께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의 고통, 그런 경험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죠. 세상에 누군들 그 고난과 고통의 경험이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여러 모양의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는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또 약이 되는 겁니다. 내 상처가 결국 복음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아물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백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같은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없는 유일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요, 교회에 어떤 처지나 어떤 형편 속에 있는 게 누가 뭐 떠들어야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느껴지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요소가 될 텐데,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곁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문제에 똑같이 함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각각이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무도 신경 못 쓸 때 누군가가 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참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담대히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내가 감히 어떻게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나의 고난과 나의 회복이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 땅의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죠.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닿을 수 없는 분이죠. 얼마나 닿을 수 없는 분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그분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 깊은 어두움. 그러나 이제 그 깊은 어두움을 알게 될 때, 그러나 결국은 그 안에서 감격도 있고 고백도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눈 떠진 영혼의 눈 떠짐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신명기 5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5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번개치고 우레가 내리고 또 빽빽한 구름이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그 어미하심 가운데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돌아온 이제 모세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느끼는 그 경이로움은 그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대면하고 말씀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생존하는 것,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본래 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거룩한 불길에 휩싸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때 구름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어떤 기후 현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한 어떤 장치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면 죄인은 그 자리에서 견뎌낼 수가 없죠. 우리가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어둠이라는 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함 앞에는 죄인은 본능적으로 그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심판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분 앞에 서는 즉시 죄의 결과,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이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의 선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공포, 이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던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당당한 영광이 이제 자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오면 하나님과 정죄함이 없는 그런 관계로 발전이 됩니다. 우리가 정죄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고소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어지게 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법으로 재는 관계가 아닌 거죠. 법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형벌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은혜의 관계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짓는 그 어떤 죄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근원적인 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방종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내가 용서한다. 내가 사랑의 손길로 내가 끝까지 함께한다. 내가 회복시킨다.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로 이 귀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빈약해서 방황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물으면 나를 향하여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것, 그 감사의 기도로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귀한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뜻을 감추지 않으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도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을 만큼 구약의 성도들은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할 만큼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마주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과 그리고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제의 영광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귐과 친교는 사랑이 근거가 될 때 가장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섬기라, 이웃을 돌보라, 봉사하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은 벌을 면하게 하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깨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누리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23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의 기도에 그 골자를 이루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직 이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처럼 온전한 그 연합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그리고 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그렇게 간섭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게 한다라는 것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이 과정을 밟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운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 과정들은 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데까지 가서 우리의 그 온전함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복된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 얼마나 큰 유산을 받고 있는지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우리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영광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십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살면서도 그저 내 문제에만 매몰됐던 나 중심적인 기도를 기억합니다. 이제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의 영광 삼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정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으니 이제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을 대면하게 하옵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그 배역의 현장이 됨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아픔과 상처가 암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백신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유일한 위로자로 서게 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과 사귀며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의 신자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